성경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 가지 만에 첫 번째 우리가 건강해야 될 것은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육체와 영혼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육이나 영혼이 잘못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영이 잘못되든지 육이 잘못되게 되면, 병들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꼬이게 돼요. 망쳐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물을 잃은 것은 조금 잃어버린 것이다. 명예를 잃어버린 것은 많이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제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세상에 지위와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건강을 잃으면 다 소용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 가지고 정신적으로 조울증으로,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콤플렉스 때문에 아주 성격적으로 잘못돼 가지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또 심리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이래 고통을 받아 가지고 공황장애로, 폐소공포증으로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신 건강을 해치는 가운데 가장 큰 게 스트레스라고 해요. 이게 점점 많아지게 되면 이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이 육체의 건강이나 정신의 건강은 저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 번째 건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건강이에요. 따라서 영적으로 건강하자.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그의 삶 자체가 늘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늘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늘 생활 속에 감사함이 풍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교회 생활하면서 주를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은 기쁨도 사라져버리고 원망과 짜증과 불평 속에 살 수밖에 없고 활력이 떨어진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적극적으로 섬겨야 되는데 점점 뒤로 물러나면서 팔짱을 끼고 멀찌감치 서서 주를 따라가는 이런 미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세 가지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만이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잘 공급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잘 공급받자. 하나님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양식을 계속적으로 공급을 잘 받아야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야만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매일 내가 듣든지 읽든지 쓰든지 묵상하든지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야만이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영양소를 유지하면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을 갈급해야 하고 그 말씀 들으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인 거룩한 맛을 받아 먹을 때 꿀송이처럼 달게 받아 먹어야만이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왕성한 소화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산의 진미를 갖다 차려놓다 하더라도 이 소화력이 약하게 되면 그 음식을 아무것도 못 먹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이 안에 영적 고장이 생긴 사람, 이 사람은요 제 아무리 신약과 구약과 모든 것을 전파해도 소화를 못 시켜요. 영적으로 건강을 유지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영적인 운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받아 먹었으면 살이 푸둥푸둥 쪘으면 운동이 필요해요. 많이 먹고 운동하지 않게 되면 비만증에 걸려요. 비만증에 걸리게 되면 게을러져요. 움직이기 싫어요.
그래가지고 나태해지고, 근데 살아있는 게 있어요. 입만 살아있어요. 입만 살아있어요. 손발은 깜찍도 안 하면서 입만 살아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영적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많이 먹었으면 그만큼 내가 영적으로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영적인 운동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헌신과 봉사와 충성과 성령의 삶을 활동적으로 해야만이 우리의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받아 먹었으면 받아 먹은 만큼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섬김의 영적 운동이 뒤따라야만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 균형 잡힌 이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영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호흡인 기도 생활이 잘 돼야 됩니다. 따라서 할까요? 기도 생활이 잘 돼야 된다. 오늘 아침에 우리들이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어요. 숨을 쉴 때 보면은 이 바깥의 것을 바깥으로 훅 뿜으면은, 우리가 뿜으면은 날숨이 있고 들이마신 들숨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내 속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모든 죄를 바깥으로 뿜어내면서 내가 바깥으로 회개의 삶을 통해서 뿜어내야 됩니다. 뿜어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을 통해 가지고 그 영적인 것으로 채우는 것, 이 삶이 계속 연결돼야만이 영적으로 성결한 삶, 거룩한 삶, 영적 건강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들숨 날숨이 안 되는 삶은 호흡이 멈춰버리기 때문에, 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메말라버려요. 뿌리채 말라버려요. 시들시들 죽어가는 것이에요. 영적인 호흡이 이렇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내가 숨을 잘 쉬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나쁜 더러운 것들을 뿜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내가 계속 고백의 삶을 통해서 다 뿜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로 난 신령한 은혜로 내 심령을 채워나갈 때마다 우리의 영적 건강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영적인 호흡이 기도의 삶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만남과 대화와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들어 쓰셨는데, 하나님 들어 쓰신 인물들 다 특징들을 보게 되면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대화하면서 하나님 공급하신 힘을 얻게 됐고, 능력을 받게 됐고, 문제 해결을 받게 됐고, 변화를 받게 됐고, 자기의 사명을 완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신 사람들의 특징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창세기 18장에 자기 조카로서 저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범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때 그는 아브라함은 자기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 있어도 그 땅을 멸하겠나이까? 그래, 의인 50명만 있어도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오호, 없는가 보네. 45명쯤 있으면 어떨까요? 그래, 45명쯤 있어도 그 땅 멸하지 않겠다. 아이고, 없는가 보네. 하나님, 40명이면 어떨까요? 40명도 안 돼. 30명이면 어떨까요? 20명이 어떨까요? 마지막 10명까지 늘었습니다. 10명도 없어가지고 그 땅에 하나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의 그 기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사 롯의 가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 쓰임받은 사람이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과 상의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 하나님이 들어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 같은 경우는 애굽을 탈출해 가나안 땅까지 가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 목이 곧은 백성들, 그들은 모세를 향해 돌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온갖 비방과 원망과 불평, 짜증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그는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내가 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무릎 꿇어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자기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만나가지고 대화했다고 얘기하였습니까? 하나님 쓰신 사람은 기도의 사람을 쓰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과 상의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 나라를 포로로 끌는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법에 따라서
오전 9시에, 오후 12시에, 오후 3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비록 이 국정 총리까지 올라가서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로 끌려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창문을 열어놓고 시간을 정했고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당당했어요.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그는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우리 하나님께 사자 입을 막사서 그를 구원해 준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쓰신 사람 다 호흡을 잘한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성경 신약을 보면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그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육신적인 친동생이에요. 처음에 예수님과 같이 생활할 때는 그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해 주님 형님께서 동생에게 야고보에게 나타나서 보이자마자 그가 변화를 받아가지고 뜨겁게 열심히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그가 이제 예루살렘의 좋은 감독까지 올라갔던 위대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기도 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든지 그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낙타 무릎이 뭐냐? 여러분 낙타 보셨습니까? 앉았다 일었다 하니까 이 무릎이 구두살이 베껴가지고 둥그렇게 구두살이 바뀌었어요. 이 야고보는 그렇게 기도 생활을 많이 해서 낙타 무릎 구두살이 많이 바뀐 사람이 야고보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능력받고 응답받고 변화받고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을 쓰임받기 위해서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이제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5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하나님께 우리 한국교회를 세계 민족 가운데 아주 큰 이런 그 교회 성장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한국교회의 성장에는 두 가지의 큰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흥이 되었어요. 첫 번째 흐름은 뭐냐 하면은 심령대부흥이었습니다. 이 심령대부흥은 1907년도에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 장대현교회 그 교회 성도들이 전부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이 그곳에 임하게 됐고 먼저 떼굴떼굴 그러면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곳곳마다 전국적으로 흩어져 가지고 그들이 심령 집회를 계속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가장 한국교회에 폭발적으로 부흥시킨 것이 1974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집회하지 않았어요. 저도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의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냈습니다. 80년대는 민족복음화 대성에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비가 쏟았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했던 그 뜨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각지의 교회에 돌아가서 교회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교회마다 돌아가서 부흥회가 열려요. 사경회가 열려요. 민족 영적 대각성 집회를 하고 기도운동이 이렇게 뜨거운 기도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 대각성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성장의 뒤 배경에는 심령 대부흥회가 바로 한국교회를 살렸던 하나의 방법이에요. 문제는 요즘 부흥회한다 그래서 자기 교회 부흥회도 안 나와요. 얘네는 이웃교회가 다 쫓아갔어요. 영성이 다 떨어지니까 자기 교회 부흥회도 나오지 않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두 번째 우리 한국교회 영성의 흐름 가운데 두 번째는 바로 새벽기도 운동이었습니다. 새벽, 우리나라는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농촌 문화 속, 농경 문화 속에서 살았던 민족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 그런 생활 패턴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논두렁 밭두렁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침마다 또 이 닭이 꼬끼하게 울게 되면 다 일어나가지고 이제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 몸에 배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 온돌 문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녁에 군부를 떼가지고 따뜻하게 자다가 새벽쯤 되면 온돌이 식어지는 거야. 그 새벽에 또 가서 불을 또 태야 돼. 그래야 따뜻하게 생활해요. 새벽에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는 것이 몸에 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브랜드가 있습니다. LG, 삼성, 대우가 아니라 우리의 한국 기독교의 브랜드가 새벽기도 운동이에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처럼 새벽기도 운동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 새벽기도 운동이 언제 시작된가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1907년도에 우리나라가 정미조약 때문에 나라가 운명이 기울어갈 무렵에 이 민족과 국가 운명을 살리게 해가지고 길선주 목사님이 평양 잔대교 500명의 사람을 모아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시초가 돼가지고 끊임없이 새벽 기도가 진행이 되다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오늘도 평균 한 30만 명 된 사람들이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하나님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무릎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일제 탄압의 고난의 가지밖에도 잘 견뎌냈고 6.25 전쟁의 폐허 속에도 이 나라가 경제가 일어서서 10위권에 올라갈 정도로 도약된 나라가 된 것이 그 뒤의 배후에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한국의 새벽 기도는 전 세계에 잠자는 세계 모든 교회를 일깨워주는 종소리의 역할을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교회 새벽 기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나라 얼마나 위험한 나라인지 몰라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위험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변 국가 다 믿을 만한 나라 하나도 없어요. 일본을 어떻게 믿어요? 중국을 어떻게 믿어요? 러시아를 어떻게 믿어요? 저 북한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 조그만 나라에 이 강대국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 나라, 자원도 없는 나라, 이 힘든 나라를 누가 지켜줍니까? 그래도 기도한 사람 그들의 무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켜준 줄로 믿습니다. 정치인들은 한약 주변에 거센 바람을 막아주는 방포님의 역할을 것이 새벽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 지켜줬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 성을 지키냐 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설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호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마다 1년에 2차례씩 특별 새벽 집회를 갖습니다. 봄에 부활절을 전후해가지고 우리가 새벽 집회를 하고 또 이 가을에 10월달은 우리 교회에 2주간씩 특별 새벽 집회를 갖게 됩니다. 새벽 기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기도 하고 응답받기도 하고 체험을 얻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내일서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 2년 동안 이렇게 새벽 기도를 쭉 하다 보면은 저 성경을 쭉 흐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새벽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낮에도 보여준 것도 많이 있지만은 성경을 보면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많이 하셔요.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가 앞에 있고 뒤에 애굽의 군사가 따라올 때에 모세가 하나님 그가 지팡이를 내밀어 가지고 기도할 때 갑자기 동풍이 불기 시작할 때 새벽에 그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와 같이 그 육지로 같이 홍해 바다를 건너지 않습니까? 새벽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모든 문제가 해결 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뒤에 따른 모든 애굽의 군사들이 그 새벽에 그들이 끝까지 따라왔다가 그 홍해 바다 다 수상당해서 죽고 말았어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사단의 모든 세력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죽게 멸하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로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로성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명령 따라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바퀴를 다 돌았을 때에 그때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 여로성을 와장창 무너뜨리자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언제 부활했습니까? 새벽에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신령한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 그 부활의 그 산증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첫 열매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새벽은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베 120문도가 열심히 기도할 때 새벽에 그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시게 되고 모든 자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 앞에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새벽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의 체험을 하도록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게 됐습니다. 도망자로 이것저것 도망다니면서 엔데기로 도망가고 아둘람굴로 도망가고 시황구지로 도망가고 심지어 사무엘 22장 보니까 저 적군적 블레셋 지역에 가가지고 그 전쟁 영웅이었던 장군이 다윗이 침을 지지 흘리면서 대문짝을 극적적대면서 미친 체 하면서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자, 끊임없는 이런 죽음의 생사기로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를 지탱하는 힘이 있었으니 그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시편의 57편 8절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140편에 내가 새벽녘에 여호와께 부르짖나이다. 오늘도 성경 말씀에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며 주의 말씀을 바랐나이다.
내가 사모에 부르는 자 여호와께서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줬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는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에 눈을 뜨면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모든 위험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그 모든 그 고난을 이겨낸 사람이 바로 다윗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삶 속에 위험한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공급하사 피할 기도를 열게 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기도록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네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않느냐?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그의 손발을 꽉꽉 묶어놨기 때문에 기도할 기력을 다 잃어버려요. 기도에 무력증에 빠져가지고 기도하고 싶어도 손발이 꽉 묶이니까 기도할 만한 힘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삼손이 얼마나 하나님 들어서실 때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맨손을 가지고 사자 입을 찢기도 했고 낙이 특별해가지고 불에 1,000명 때리는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힘을 싹 뺏어가 버리니까 불의 사람들이 와서 꼭꼭 묶었을 때 힘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두 눈이 다 뽑히지러 가서 연장에 들었고 있는데 아무런 힘을 쓰지를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손발이 사탄에게 다 뺏겨오고 묶여지게 되면 기도로 하고 싶어도 기도할 기력을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교만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물력이나 지력이나 체력이나 권력이나 돈 좀 꽤나 있으면, 세상 지식이 좀 쌓아지게 되면, 좀 건강해지면, 세상에 지위와 명예 있게 되면요, 그걸 더 의지하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이,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질 않아요. 기도 안 해도 다 건강해, 기도 안 해도 다 잘 돼, 기도 안 해도 내가 세상에 이런 자랑거리가 있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요,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가 뭐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으면 기도할 거리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는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이. 마지막,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느냐? 영적 불감증에 빠지게 되면 기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적 위기감을 전혀 예측하거나 느끼지 못하게 되면 기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암에 걸린 사람들이 암이 점점 자라내도 그걸 수술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게 되면 그 온몸에 다 암이 퍼져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조기 발견해가지고 치료받게 되면 우리나라 얼마나 기술 뛰어납니까? 잘 고치지 않습니까? 내가 영적인 진단을 봤을 때 영적인 내 질병이 잘못되어 있으면 암덩어리를 빨리 빼내가지고 치료받아야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두 달 기도 안 해도 무슨 일 안 일어나요. 기도 안 해도 돈 잘 벌 수 있어요. 기도 안 해도 건강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해도 애들 잘 공부 잘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해도 직장에 승진이 쑥쑥 잘 되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무서운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6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움의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심에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나니. 이걸 신학적인 표현하면 하나님의 육이라는 말이에요. 유기견.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는 얘기.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는 얘기. 너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 너 그렇게 살다가 너는 죽어버려. 이 하나님의 유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죄짓고 사는 모습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모습을, 그렇게 교만스럽게 사는 모습을, 육신 사는 모습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둬. 그래, 네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라. 징계 가운데 가장 무서운 징계가 하나님 유기, 하나님 버린 거예요. 버린 자식.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은 조그마한 일에도 즉각적으로 영적 감각이 있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자기 스승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우리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2번 주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자이라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를 지금 지목해가지고 얘기하는데 가룟 유다는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떡을 찍어가지고 네 할 일을 하라 하고 주니까 회개할 기회를 그는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날부터 떡을 받아먹고 바깥도 뛰어내니 밤이었다라고 했어요. 기회를 줘도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기도할 기회를 줘도 여러분 기도할 기회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살아도 아무 일 안 일어나요. 이것이 더 큰 일이 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이미 죽은 물고기는 물을 집어넣어도 못 살아요. 조금의 살았을 때 물을 넣어야 살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요 앞에 예배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이제 그 구피를 이제 아들이 줘가지고 구피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보더니 고기를 갖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청주에 계신 그 목사님 네 분이 그래 알았다고 우리 집에 있는 고기를 건져가지고 병에 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청주에 그 목사님 집에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가까운 목사님하고 같이 두뇌 이제 대가 차를 타고 갔는데 이 목사님 봉구차를 끌고 가다 갑자기 훅 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에 넣고 가더니 이 물이 확 쏟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고기들이 다 올라오세요.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가다가는 야 빨리 슈퍼 있으면 세우라고 생수 사가지고 집어 이렇게 슈퍼가 안 나타났다. 이게 아무리 가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야 솔직히 그냥 가자. 아파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문을 열고 도대체 이 구피가 어디로 도망간다 이러고 보니까 간신히 두 마리가 꼬물꼬물 살아있어. 그때까지 꼬물꼬물 살아있더라고요. 두 마리를 죽어버렸어요. 그걸 간신히 잡아가지고 갖다 줬어요. 물을 줘가지고 간신히 살렸어요. 저는 그걸 보면 느낀 게 있습니다. 죽은 고기는요 물을 넣어도 못 살아나요. 조금이라도 살을 꿈틀대니까 물 집어넣으니까 살더라 이거예요. 영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살때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불씨를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내가 여기 주고 할 때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내 영혼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그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번에 우리 교회가 또다시 이렇게 14일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집회 내일서부터 시작인데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오늘 일찍 주무시고 내일 새벽에 다 나오셔가지고 우리 은혜를 받고 능력 받아서 영적 소생하고 회복되는 이런 기회가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만 영이 회복되고 소생할 줄로 믿사오니 영적 은혜와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영적 건강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